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더욱 그것을 내 성경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들수와 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까를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삶이 축복받는 삶으로 반드시 100% 바뀝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종노릇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까 발버둥 치고 해봤지만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복된 땅이 보이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몰아내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정치를 이렇게 하고 경제를 이렇게 하고 외교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합축을 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함축해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6장 1절 바로 이전에 보면은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모든 도를 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복 받으려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럽니다. 그 기복신앙이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라, 복되게 살아가라,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날이 긴다는 것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받은 삶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면은 너희가 살고 복받고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복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한쪽 귀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문을 나서면은 그것을 다 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남느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를 우리가 듣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도를 들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 33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행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동일하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지금의 교회거든요.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됩니다. 또 그리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듣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꾸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이 곱고 기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 제발 부탁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들아, 교회야, 내 신부야, 내 친구야, 내 아들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땅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귀신이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점쟁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라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왜 예배를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는지 아십니까?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자식이 아버지 앞에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하다가 치우기 때문에. 왜 기도하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와 교제를 누리고 싶다. 사귐을 누리고 싶다. 나는 너와 친밀하게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바쁜 일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세상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제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신으로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었지만은 모세의 그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뒤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자 나는 모세 같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모셔서 실사하여 그 안에 기록되고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묵상이 하가입니다. 하가의 그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즉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 다음에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세상 일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짧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경 전체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면은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법도는 짧게 이야기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지켜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일어나거든요. 첫째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내가 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일이 곧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혼 없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소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어렵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어렵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여기면은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거든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이것이 성경의 골격이요 기본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입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이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며 둘째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신구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표시했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중요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재산, 나의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엇이냐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변형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내 살아온 볼일 보러 다닙니다. 그거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홀리 여기는 거고 망령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자,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래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저래 하면 된다, 이것은 세상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계명입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개떡 같은 목사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만남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표시가 뭐냐 하면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일 오전 예배하고 땡!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를 높이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주일날 예배 땡!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다니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고, 떨어져 있기가 싫고, 가까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이웃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열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겠느냐. 자녀들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다 잘 삽니다. 굶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면은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로 가면은 노숙자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10,000명 되는 1만 명 되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이 부임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1만 명 되는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임하기로 한 당일날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교회 앞을 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교회 밖에서 어슬렁거리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은 단 한 명이 와서 노숙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침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잔돈 몇 푼이 있으면 얼마라도 좀 주십시오.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 노숙자를 보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 피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거는데도 대답지도 안 하고 피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11시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자 차림을 하고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예배위원들이 이 노숙자를 붙들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제일 뒷자리 기둥 밑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이 노숙자를 앉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앞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노숙자 목사님이 강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 가서 인사를 하며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외롭고 가난하고 노숙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인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읽어주었습니다. 이 노숙자를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출입구부터 다 보았습니다. 예배당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는 것을 나가라 하다 안 되니까
교회가 제일 뒷자리에 앉힌 것이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어디 도시교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강도 당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도당한 자를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앞에 노숙자가 배가 고파서 동전 몇 개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노숙자가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뒷자리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10,000명의 교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내 이웃의 작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나다 하면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다 못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의식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은 축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만큼 인생이 고달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